제가자를 위한 유마경 1. 서론.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초기 경전 중 하나로서 성스러운 유마일 설법이라 하며 설무구 칭경 또는 정명경이라고도 합니다. 또 유마경 제14장 총루품에서 아난이 세존에게 이 경전을 무엇이라 이름 지어야 하는가 물으니 부처님은 이 경전을 유마일 소설이라 이름하며 또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마경 경전의 성립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1, 2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유마경은 제가 거사인 유마희를 중심 인물로 내세워 기존 출가자 중심의 형식에 치우친 부파 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는 경전입니다. 유마거사는 비아리성의 부호이지만 제가자로서 불법을 바르게 깨달아 청정한 행위를 실천하면서 참다운 보살행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살고 있는 비아리성은 중인도 겐지스강 연안에 발전된 상업도시로 경제가 발달하였고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이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비아리성은 상업의 중심지로서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유마거사는 그 시대의 자유롭고 진취적이며 비판적인 정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동서양의 연결로인 실크로드를 건너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고 또 현재는 이슬람교가 다수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넓은 지역까지 전파되는데도 상인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활약과 더불어 초창기 불교는 지역적이기보다는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면모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진취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비아리성에 살고 있는 유마거사는 불교의 높은 이상형인 보살행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제가 불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모든 제가 불자들이 이상형으로 높이 존경받습니다. 유마경은 이러한 제가자인 유마일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당시 기존의 출가 중심의 부파 불교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제가자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나고 있던 당시의 대승불교 운동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 제가자를 중심으로 한 경전은 유마경과 승마 부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승만경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경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마경 경전에 나오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실의 국토가 바로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불국토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하다고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는 본래 청정하지만 중생들이 온갖 지약 때문에 청정한 불국토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정한 불국토라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보살의 실천 정신 가운데 이미 표현되었으므로 현실 국토가 바로 불국토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자비 정신의 실천입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고 하였듯이 보살은 온갖 고통과 번뇌에 휩싸인 중생들을 그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비 정신의 실천이 보살이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문수살이 문질품에서 어리석음과 탐욕, 성내는 마음으로부터 네 병이 생겼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병에 걸려 있으므로 나도 병이 들었습니다. 만일 모든 중생들의 병이 나으면 그때 내 병도 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중생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보살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보살의 병이 생긴 것은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자비심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불교의 평등 사상인 불이 사상의 실천입니다. 불법은 불이 아닌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생각 깨우치면 부처요, 한 생각 미혹에 빠지면 중생이라 일컬으니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승과 대승, 출가와 재가와 같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와 본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 사상을 통해 절대 평등의 경지에 들어가야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생들에게 모두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는 것이니 참다운 자신의 본래 모습, 즉 자성을 보게 되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본래 없으니 우주 만물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전한 시대 중국이 서역의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중국은 서역의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통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짐에 따라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전해진 초기 불교는 인도 불교가 아니라 서역 불교였습니다. 그 당시 서역의 여러 나라들은 대승과 소승 불교가 함께 행해지고 있었는데 중국에 전해진 것은 서역화된 불교였습니다. 중국에서 불교가 자리 잡게 시작한 것은 후한말 환제와 영제 시대에 불교가 한문으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대표적인 인물은 파르티아의 태자로 승려가 된 안세고와 월지국 출신의 승려 지루 가참입니다. 안세고가 번역한 불경은 안반수의경 등 30여 부를 번역하였는데 소승경전이 대부분이었고 지루가참이 번역한 불경은 도행반야경, 반야삼매경, 보적경 등 20여 부를 번역하였는데 대승경전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 후로는 직염과 축법호가
낙양과 장안에서 불경을 번역하였으며 그 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였는데 초기 경전 번역자들은 인도나 서역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중국과 너무 다르고 문자 배열이나 언어 체계도 다를 뿐더러 역사와 문화적 차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은 제자 승혜와 천축의 문체를 논하면서 천축국의 풍속은 문장의 체계를 매우 중시하는데 법문을 중국어로 바꾸면 그 아름다운 문체를 잃게 된다. 아무리 큰 뜻을 터득하더라도 문장의 양식이 아주 동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밥을 씹어서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다만 맛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구역질을 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대의 역경자들에 의해 점차 개선해 나가다가 서역의 구자국, 지금의 신장 유구르 자치지역 출신으로 후진의 장안에서 경전을 번역한 구마라집과 당나라 때 현장에 의해서 경전이 완성되어 오늘날까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던 초기 유진 시대에는 중국의 고유 사상인 노자와 장자의 사상과 유교 사상을 적용하여 비교 유추함으로써 해석하려는 격의 불교가 성행하였습니다. 격의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초기 유진 시대에 나타났던 불교를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 경전에 기술되어 있는 사상이나 교리를 노장 사상이나 유교 사상 등의 중국 전통 사상의 개념에 적용하여 비교하고 유추함으로써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유진시대의 현학이 유행하자 반야학을 현학으로 해석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안은 비나야서에서 이 나라 사람인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은 방등경의 견망의 가르침과 비슷하므로 그에 따라서 쉽게 유행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본물을 논하고 방등경은 성공을 논하는데 이 둘은 서로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서쪽에서 들어온 반야학이 중국의 현학에 기대어 성행했습니다. 본무와 성공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토에서 경을 설하고 해석하는 경우 이른바 격의 즉 현학으로 반야학을 억지로 비교하거나 해석하는 방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격의는 천축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불경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었지만 천축의 문화까지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없었고 반야학의 진위에 도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승혜는 비마라일 제경의 소서에서 격의 방법으로 원본과 어긋나게 되었고 육가의 해석은 한쪽으로 치우쳐 진실에 상적하지 못했다고 비평했습니다. 격의 방법으로 원본과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철학적 사유로 인도의 불교 철학을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경전인 반야경에 나오는 공에 대해서
노장 사상의 무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의 불교로는 불교에 대한 참다운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하는 격의 불교의 오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격의 불교의 폐단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는데 구마라습이 불교 경전을 본래의 뜻에 맞게 바르게 번역한 이후에야 비로소 극복되었습니다. 구마라집이 동쪽으로 오고 나서야 반야 공종 계열의 경전이 번역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품반야경, 대지도론, 중론, 시위문론, 금강경, 유마경 등이 그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의 승려들은 천축의 대승 반야의 원뜻을 차츰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구마라집은 누구인가요? 구마라집은 천축국 제상의 아들인 승려 출신 구마라염과 고자국 공주인 지바 사이에서 지금의 신장 유구로 자치지역인 구자국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어머니 지바와 함께 출가하여 여러 스승 밑에서 많은 경전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소승불교를 배웠으나 후에 대승불교에 귀의하였으며 여러가지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은 예력과 탁월한 강경으로 그의 명성은 서역 여러 나라를 넘어서 중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오호 16국 시대 선진왕 부견은 장군 여광을 보내 구자국을 무너뜨리고 구마라집을 데려오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선진은 멸망하여 여광은 후량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구마라집은 17년 동안 모진 굴욕과 수모를 견디며 지냈습니다. 후진의 왕 요흥은 후량을 멸망시키고 구마라집을 장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요흥은 구마라집을 국사로 극진히 대접하며 왕궁의 정원인 소여원에서 불교 경전을 번역하게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마라집은 현장 이전의 최고의 번역가로서 대품반야경, 법화경, 금강경, 유마경 등 300여 권을 번역하였습니다. 구마라집 제자가 쓴 경전의 서문에 따르면 대품반야경을 번역할 때 역장에는 이름난 승려 100여 명이 모였다. 대지도론 번역에는 500여 명이 모였다. 법화경 번역에는 문도 800여 명과 사방의 의학 승려 2000여 명이 모였으며 유마힐경 번역에는 1200여 명이 모였고 법망경 번역에는 3000여 명의 승려가 모였으며 십송률 번역에도 3000여 명의 승려가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때에는 황제 유흥이 직접 역장에 와서 옛 경전을 들고 장단점을 점검하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구마라집이 승저와 승혜 같은 뛰어난 제자들과 함께 번역한 많은 경전들은 오늘날까지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구마라집이 천축의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극락과 같은 많은 분류 용어가 구마라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마경은 선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마경은 초기 선종에서도 매우 중요시 되었으며 선종의 지침서로 인정될 정도로 선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벌법은 둘이 아닌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간 속에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각 깨우치면 중생이 곧 부처요, 한 생각 미혹되면 부처가 곧 중생이라고 하였으니 중생과 부처는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과속, 세간과 출세간은 단지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선말 뛰어난 선객으로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한만 국경으로 들어가 환속을 하였지만 불법을 지키고 청정한 행을 하면서 살아간 경허대사는 산을 내려가면 속이요 산을 올라가면 승이라고 하였습니다. 경허선사는 승과 속은 따로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마공의 주인공 유마일은 제가자로서 불법을 바르게 깨달아 청정한 행위를 실천하면서 참다운 보살도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모든 제가 불자들의 이상형으로 높이 존경을 받습니다. 실제로도 시불이라고 칭해지는 당나라 신 왕유는 유마거사를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유마경은 제가자인 유마희를 내세워 제가자들이 세속에 살지만 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불법을 바르게 깨우쳐서 안으로는 자신을 해탈하게 하고 밖으로는 보살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세간에 살지만 불법을 바르게 깨우치면서 청정한 보살행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제가 불자들의 지침서인 것입니다.